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즉 성도인가 종교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댕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종교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면 산자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식이 어려서 태어나서는 엄마한테 요구가 많습니다. 나는 햄만 해줘, 햄 반찬만 해줘, 고기 반찬만 해줘, 난 이건 안 먹을래, 그러고 투정도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엄마가 주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커서 보게 되면은,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서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구할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장성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숙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똑같이 10년을 다녀도 어린 신앙이 있고 성숙된 신앙이 있게 마련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상장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59등인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똑같이 배우는데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 속에 얼마만큼 학교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을 봤을 때 감독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집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냐? 물론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사람을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에 의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으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따르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일 조용한 데는 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가면은요, 말이 없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잡음도 없고요, 누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저 대합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서 왜 이런저런 말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가?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똑똑합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는 함부로 말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내가 활동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활동을 제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벌써 이 뭐라 그럴까요? 클래식 같은 거, 이 클래식 연주하는데 그런 데 갈 때는 벌써 옷이 틀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스랩 하나 찍찍 끌고 들어가면 그 클래식 연주하는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예식장만 가도 벌써 몸빼바지 입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몸빼바지 입고 갈 때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는 내가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주를 망신시키는 거죠. 나는 몸빼를 입고 가도 돼. 머리를 흥크러뜨리고 가도 돼. 근데 누구를 망신시키는 거냐면 그건 내가 망신이 아니라 혼주를 망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누가 망신을 당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좋아요. 뭐 자유니까. 근데 그게 어느 선에서 벗어나면 누가 망신을 당하고 누구의 얼굴을 훼손시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가면은 다 보면은요, 아주 뭐 정말 아주 다 선남선녀죠. 다 아주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그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옷 잘 입고 뭐 귀금 써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와서는 우리가 마음을 첫째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야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들끼리 잘 놀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모이는 친목회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관심이 뭐냐? 영혼이에요. 관심이 뭐냐면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관심이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박사과학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얼마만큼 영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느냐, 얼마만큼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새로 교회 오는 사람도 대략 그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는 것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되어야 그게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남자 여자 아무리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그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 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입술로 아무리 해봐야 그 처음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처음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100번 1000번 해보면 뭐예요? 아니 하다못해 사랑한다면 바깥에 나가서 같이 나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입으로 말하면 그건 누구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둔다면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싸움을 해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서로 질타가 생겨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죠. 의견 충돌이 생겨도 교회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세상 방법과는 달라야 이게 교회로서의 가치가 돋아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마 이제 2월 달부터는 직분에 대한 것을 저녁 예배 때 몇 주간 할 것입니다. 직분자 세미나 비슷하게 꼭 나오셔가지고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잘 요약을 해서 할 거니까 직분자에 대하여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 2월 달 한 달 정도를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의 다 열 마디를 하면 거의 8마디 정도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지만 그거를 들어야 약을 먹어야 돼요. 쓴 약을 먹어야 병이 낫지. 달콤한 사탕 먹으면 점점 더 병이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쓴 약 한 봉지가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그리고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서 왜 그런 것들이 절제되어야 되냐?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사상, 철학, 신학, 그리고 논리, 합리적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또 어떤 한 부서가 영향력을 끼치면 안 돼요. 교회는 지식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의하여서 영향력을 받아야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세상이 복잡하니까 지금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거기에 편승되면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가장 어디에 가치를 둔다? 말씀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자칫 휘저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격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현대 교회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좌파가 생기고 교회에서 왜 이단이 생기며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는가? 그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또 서서히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제될 것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한 차원 넘어가면 영적인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운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더 기쁨을 얻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기쁨,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 여기서 기쁨과 은혜를 찾아야지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오니까 나는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니까 좋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주니까 좋고, 교회 와서 나는 밥 먹으니까 좋고,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뭐냐? 내가 죄 씻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찔려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 즐거움,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지. 다른 것으로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 기쁨이 없어질 때는 교회를 다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면 기쁜지,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은, 만약에 죄 때문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더럽고 추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다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교회에서 사라질 때 나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를 그만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건지, 이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이 왜 떠났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리고 말씀에 찔려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떠났다.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어떤 내 성향에 충족되지 않아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안 될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있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옮긴다 할지라도, 내가 부산으로 이사가면 교회 옮겨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어떤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에 관한 것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없으면서 병이 났어, 육신이 건강해졌어, 물질의 복을 받았어, 사업이 잘 됐어, 자녀들이 잘 됐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삔또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사업장이 잘 된다 할 때도 교회를 서슴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영혼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의 강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끌린 배가 되어야만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때 육신의 것까지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육신의 것은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돈이 없어, 내 자녀가 속을 새겨, 사업장이 어려워. 근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은요 사업장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속색이고 안 속색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을 봅시다. 건너뛰어서 자,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분별이냐? 첫째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별은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 또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분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분별이지만 정말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자면 언제나 실패입니다. 그거를 분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내가 잘못된 부분과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나에게 말씀을 해줘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내 머릿속에 무엇이냐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환경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서 가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 가치에 관한 척도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첫째는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자, 성경을 보죠.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성경을 고전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자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 그 말입니다. 부르신 자에 합당한 행실을 하지 못하면 부르신 자가 얼굴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망신을 당하면 누가 망신을 당하는 거냐면 우리 부부간의 관계라면 내가 망신을 당하면 우리 아내까지 도매금으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도매금으로 망신을 당하느냐? 부모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망신을 당하면 자식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망신을 당하느냐? 그 교회와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대표자예요. 항상 대표성을 가져요. 우리 가정의 대표성, 우리 가정의 대표자 나다. 대한민국의 대표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저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한국 놈은 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어느 나라 외국에 가서 사기를 치고 한 몇억 원을 몇 수십억 원을 해먹고 왔어. 날랐어. 그리고 제3적으로 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 한국 놈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철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지 못할 때 누가 욕을 먹느냐? 하나님 교회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도도해지기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하면서 저 교회는 가지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다 우리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왜 대표자냐? 아니, 목사님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천국 나만 대표로 갈까요? 여러분 가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천국 여러분 개개인이 가는 거예요. 저는 못 가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체로서의 대표자야라 이 말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하는 어떤 행동, 여러분이 친구 앞에서 몹쓸 짓,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서 하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교회와 관계된 거예요.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첫 단추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부르신 자의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부르신 자의 형상 따라 가라 그 말이죠. 자식은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안 닮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남의 자식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저도의 말씀을 들어 난 날마다 죽는가, 그리고 예수로 사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거의 다 외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라 하면 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내는 행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아 권세 있는 모습인가, 성령 받아서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요. 우리가 땅끝 전도가 아니라 무슨 전도가 더 어렵다고요? 땅끝 전도보다 방끝 전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방에 있는 식구가 안 돼. 저 땅끝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전도가 되는데 방에 있는 식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끝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방끝 전도가. 방끝 전도만 되면은 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방끝 전도를 올해는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끝 전도 되겠어요? 이 방끝 전도 무지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방끝 전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100회를 듣든 1000회를 듣든 김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봐도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침 설교, 저녁 설교, 새벽 설교, 구역 예배 설교 다 듣고 결론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시작부터 단추가 안 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고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척하는 건 쉬워요. 근데 죽은 척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 연기자가 제일 어려운 연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베테랑 연기자가 그래요. 죽는 척하는 게 그 연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막 이러는 거는 되는데, 그런 건 되는데 죽은 척하고 있는 연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쉬워. 죽으면 간단한데 죽는 척하기가 어렵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지금 죽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죽으면 되는데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어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다 훈련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연습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존재인가? 정말 성도로서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인가? 여기에 우리 성도의 가치의 척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나 역시도 오늘 갈지 저녁밥을 먹을 수 있을지 내일 월요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 못해. 그건 나이에 관계없어. 장화산 100번 가는 거고 상관없어.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운동 하나도 안 하는 거고 또 관계없어. 그건 하나님이 생명은 정하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접시물에 빠져도 죽을 것이고 살 사람은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가 돼서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공직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른 공직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교회가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그런 사람은 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공직자는 무엇입니까? 투기하지 말아야죠. 범죄하지 말아야죠. 비리 저지르지 말아야죠. 그리고 뇌물 같은 거 받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이 바른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내가 갔던 곳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상에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 대하여서 편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정치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공직자가 될 수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다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 개체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앞에서 바로 서고 국민들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범죄함이 없이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공직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어야 성도로서 가치를 갖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도로서의 자리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나라는 파탄이 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절단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교회가 절단이 나고 왜 국가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회자면 목회자로서의 나름대로 자질을 갖추고 서야 됩니다. 직분자면 직분 자리에 나름대로 자세를 갖추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면 탈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개차반으로 돌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이렇고 저 사람 만나면 저러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애매하고 있으니까 항상 틀어지는 거예요,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왜?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그 중요함 속에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있을 때 정확하고 정직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지만, 만약에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친구를 알고 세상에 인맥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비리를 저지르고 사회 회사 생활할 때도 사인 한번 아주 살그머니 몰래 비리로 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급한 일이 생길 때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본색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 본색은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다 좋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김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오자마자 귀싸대기 한 대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아침부터 마누라 때문에 기분 나쁜데 왜 때리냐고 그러면서 같이 멱살 잡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조용하게 돼지 집 앞에 가면 꾸정물이 있어. 꾸정물, 뜬물. 옛날엔 뜬물 돼지 갖다 줬어요. 그 뜬물을 딱 갖다 놓고요, 한 3시간 오전 오후 지나면요 뜬물이 밑에 싹 가라앉아 가지고 위에는 아주 맑은 물이 있어. 근데 그걸 한번 휘 젓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5만 가지가 다 올라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맑은 물 같지만 여러분 속을 한번 후짓기 시작하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노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걸 죽이지 않고 직분자가 된다. 그걸 죽이지 않고 주의 종이 된다. 그걸 죽이지 않고 기관장을 한다. 결국은 언젠가는 다 절단이 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다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고 시작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교회가 계속해서 나가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죽는데 끝까지 훈련된다. 내가 죽는 것을 끝까지 연습한다. 내가 어떻게든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참는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머리 염두에 오래는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물밀듯이 은혜가 물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멈춰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도 오고 힘든 자들도 오고 어려운 자들도 오고 부자들도 오고 권력 있는 자들도 오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교회가 진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하락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전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죽고 시작하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례 받았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내가 세례 받았다.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짐하는 그런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르신 자에 합당한 대로 우리도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신 이가 불렀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다짐을 갖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